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은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매 구절 성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미에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성령이 시몬에게 지시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본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리고 27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시몬과 함께 하실 때 그는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은 연세가 많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께 바랄 수도 있고 안정적인 노후도 있기를 바랄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소망을 구하는 대신에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시몬에게 간절했던 것이죠.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심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충만하기를 소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 그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또한 맡은 직분과 봉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가 참 많은데요. 이런 이유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직분과 봉사를 잘 감당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보면 많은 경우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인과 또 내가 더 뛰어난 그런 목회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 충만하여 또 말씀을 잘 전하고 저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결과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타나서 또 많은 성도들이 또한 모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꿈꾸며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랄 때 과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모이게 되고 또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뿐일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겠지만 실상 제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 설령 좋은 소문이 난다 하더라도,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영화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시몬과 함께 하실 때,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이 메시아를 보는 것이 그것으로 충분했고요. 시몬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유익이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몬에게는 어떤 보상이나 어떤 선물조차도 시몬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몬이지만 시몬이란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부각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로 주실 그 위로를 주실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충만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유익보다도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채로 그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저도 그러하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참 적었구나. 아니 거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도 참 바쁘고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서 또한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텐데요. 누군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특별한 그런 이유가 그런 일들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우리가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만으로도 내가 믿는 예수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삼지 못했다면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이러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찬송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만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찬송하지 않은 그런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보고 안고 또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굳이 우리가 찾지 않고서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의 찬송할 이유로 삼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로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30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이제 시몬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2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당장 내일 죽어도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29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시는 것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당장 내가 어떤 일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내가 당장 죽어도,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한 가지쯤은 있을 것인데요. 만약에 신앙민들이 계시다면, 우리들 가운데 신앙민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그 고향 땅을 한 번이라도 가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조건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한 단어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살아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을 갖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경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로하신 성도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몬처럼 그 사명이 예수님과 관련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장로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장로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길래 저를 부르셨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몬처럼 주의 구원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을 찬송하는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들이 또한 친하게 지내는 이웃과 친구들, 또한 친척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사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순간까지, 예수 믿게 되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몬은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이후에 바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34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제가 지금 시몬이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 이제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내용이 축복이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긍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 또한 축복을 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흥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축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을 비는 거라면, 복을 비는 거라면 멸망해서는 안 되고 흥하게 하는 것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또한 이어서 보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도록 세워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전혀 다른 것들을 축복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므온이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됐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너무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이죠. 두 번째.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축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시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시몬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지를 바로 미리 보여주십니다. 시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흥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멸망하게 됩니다. 비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계셨다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또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빵이 필요하다면,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들이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은 전하지 않고 병든 사람들만 계속해서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무기를 가지고 로마를 공격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독립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도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비방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비방을 받으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그리고 성령께서 시몬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라면 큰 대형교회에서 담임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한 병에 걸리거나 자녀들이 성공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는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저 사람은 복을 받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않았다 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고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 교회를 담임하는 게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는가, 그것이 복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또한 병든 모습 가운데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누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의 모습 가운데 교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좀 길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에 자신은 질그릇인데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런 모습들, 바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 누가 보더라도 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심하게 얘기하면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믿게 되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시몬의 삶을 사로잡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사 형통하기 위한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축복받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